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뛸까도 생각해 봤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저희는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23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부득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라면 이러한 설교, 꼭 설교자가 반드시 해야 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조금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본질이 선명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최대한 많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최대한 많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냥 반가워서 그런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시죠? 장로님들 특유의 그 정형화된 그 모습과 말투 있지 않습니까? 점잖게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였고 내가 어느 모임의 회장이었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식구 중에 목사가 몇 명이고, 그러면서 당신께서 하신 그런 업적들을 쭉 말씀하세요. 예,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 자랑하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여전히 공급하여 주고 계셔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는 분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게 나온 것입니다. 길게. 예수님의 행적을 다 담기에도 부족한 이 성경 속에 이 내용이 길게 담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속히 그것에서 나와서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즉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위생이나 청결을 지적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어리석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미드라시에 관련된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 이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비가 붙은 내용도 이것이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 항목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놋두멍이 있었잖아요. 놋으로 만든 물두멍, 거기에 물이 있었고 그 물로 손과 발을, 그러니까 수족을 씻은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걸 읽은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세부 사항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자. 그리고 외부에서 시장이나 어디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들어가기 전에 또 그때도 물로 손과 몸을 씻자. 뿐만 아니라 잔, 주발, 그릇 이것도 다 깨끗이 물로 씻자라는 행동 규범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세부 사항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손을 잘 씻었다의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손을 씻을 때요, 물을 팔꿈치까지 흐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손을 씻은 거예요. 여기 물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손을 넣고 이렇게 손을 넣고 손을 씻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손을 씻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손끝으로 내려가죠. 그럼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묻혀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팔꿈치까지 내려오도록. 그 당시에 손 씻음이 이거였어요. 물 적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봐라,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손 씻음의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까?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의 내용인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림자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그 실체에 따른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그림자의 내용이라면 그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약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 성경에 그 그림자를 이렇게 비춰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림자로 나타난 이 동그란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이건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 놀이 해봤잖아요. 그림자 놀이.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네? 비둘기가 생기잖아요. 비둘기. 그래요. 새나 비둘기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비둘기가 생기잖아요. 비둘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그림자만 보면 그림자, 비둘기의 머리가 이렇게 생겼네, 그림자의 날개는 이렇게 생겼네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이게 정확하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림자 머리가 손가락 연결한 거였구나. 비둘기 날개가 손가락 4개였구나. 그렇죠.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림자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그림자로 나타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팔과 다리 모양이 있네,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이거 예수님의 팔이고 예수님의 다리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데, 예수님을 없이 해석하게 되면 팔 모양이 있네,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우리도 이 모양처럼 거룩하게 살자. 어떻게 살까? 손 잘 씻자. 이러면 이 모양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을 해석하였고, 그래서 엉뚱한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안타깝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예수님을 모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나 오늘 찬양했고 나 오늘 기도했어, 이 교회라는 분위기 속에 내가 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오직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무섭고 위험한 건지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단테의 신곡 천국편 또 계속 읽는 중에 아주 또 중요한 문장을 발견해서 그 문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 가지 사건에서 여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의 죽음을 하나님과 유대인이 함께 원했으니 그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렸던 겁니다. 이 문장을 읽고 제가 또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과 유대인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죠. 그렇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는 양쪽 진영이 있었어요. 하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비상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또 누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희생자물로 죽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편으로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진영이 같은 편으로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던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의 특권, 혜택, 명예, 풍요, 그거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욕심,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요, 비본질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모습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고, 교회에도요, 각 교회마다 교회에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못된 행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잘못된 행동, 비본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이 중요하다. 교회 전통과 절차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특정한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이것이 정답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이거 갖고 싸우냐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놓고 싸우고, 성찬식 때 흰 장갑 껴야 돼요, 안 껴야 돼요? 성찬식 때 흰 장갑 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 교회 많아요. 껴야 된다, 빼야 된다. 미국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흰 장갑 낄까요, 안 낄까요? 안 껴요. 한국 교회만 껴요. 왜 끼는지 아십니까? 신사 참배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낍니다. 끼면 좀 있어 보이니까 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세례를, 손세례를 줘야 하는지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교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면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다툼이 사라지고 다 용납하고 타협하게 되고 같이 아름답게 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곳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저도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중심 자리로 들어올라 치면 그때 당장 저를 내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전에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리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계세요. 어떤 분은 감리교에서 감리교의 교리에 완전히 거기에만 심취되어 계신 분, 내지는 순복음의 교리, 내지는 침례교의 교리, 저마다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따른 예수, 그 예수가 진짜야, 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가 진짜야, 침례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진짜야 라고 그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걸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화가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니, 이 예수님을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군요. 이 예수님을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였군요. 이 예수님을 순복음에서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군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니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은혜 주심을 그렇게 알게 되어져서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언 이야기 좀 할게요. 방언. 왜냐하면 차후에 이 방언 문제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각 교회들 그렇거든요.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좋은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방언 기도를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나 방언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본질적인 의미의 방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고 내가 정말로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이 뭐냐면 본질적인 의미의 방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장소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방언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 그 언어라는 형식을 통하여 어떠한 내용과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릇이라는 형식보다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물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 방언이라는 것도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이 형식을 통하여,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라 이 형식 안에 어떠한 내용, 메시지, 생명의 그 양식이 들어있느냐,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이 외국어라는 형식을 통하여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어떤 메시지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 사람들이 단순히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구원의 큰 일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국어라는 형식을 통하여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 아무나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는 방언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 방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방언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어져서 방언 기도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비 걸어서 싸워야 할 부분은 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 그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내 자신의 모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더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여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님만을 드러낼 때에 우리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냉정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여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시는지, 나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여서 정말 예수님만을 잘 믿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